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이 70인역의 두 개로 구분을 했고, 오늘날 기독교는 70인역의 전통에 따라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사무엘은 죽었죠. 그러나 그 후에도 다윗의 말기까지 계속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사무엘서로 불리우게 된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왕정의 기초를 놓았고, 그의 위대한 영성의 긴 그림자가 왕정시대에 드리워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무엘서의 시기는 사사 말기 엘리 제사장의 시대로부터 초대 사울왕, 그리고 다윗이 등극하여 그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주전 1105년에서 주전 970년까지의 긴 140년간의 시간입니다. 사무엘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던 신정 정치에서 이제 인간 왕이 통치하는 군주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왕정의 서막이 시작되고요. 다윗에 의해 왕국이 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구성은 사무엘서는 크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 상 1장부터 8장까지 선지자 사무엘에 대한 것이고요. 사무엘 9장부터 31장까지는 첫째 왕 사울, 그리고 사무엘 하 전체 1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통일 왕국인 왕 다윗에 대한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부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그의 위대한 사역이 소개가 됩니다. 주전 13세기 에게 지방에서 가나안으로 침입해온 해양민족 블레셋이 지중해 남부 해안에 정착하게 돼서 팔레스틴의 주요 해안도로를 장악하고 강력한 5개의 도시국가를 건설하죠. 가드, 아스돗, 아스클론, 가사, 에클론입니다. 그들은 구라파식 중무장을 했고 철기 문화를 보유했죠. 이때 대장간은 오직 블레셋 영토에만 있고 이스라엘에는 없었다고 기록됩니다.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과 운명적인 대전을 벼르고 있던 이 위기의 시기에 지도자 엘리 제사장은 영적 감수성이 무딘 자였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예배를 멸시했으며 블레셋과의 전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블레셋군에게 빼앗기고 중앙 성소였던 실로는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죠.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으로 충격으로 죽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어린 사무엘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가 서원 기도로 낳은 아이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져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갑니다. 사무엘서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 주제가 압축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7개의 역전이 나옵니다. 힘과 양식과 자녀, 생사, 빈부, 신분, 영예, 이렇게 모두 7가지, 즉 완전한 역전이 일어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출애굽 전에 이집트의 노예였죠. 이집트 제국 피라밋 구조의 가장 하층 구조에서 착취당하던 이 노예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셨고, 자유와 평등을 주시며 모두에게 공평하게 토지를 나눠주셨습니다. 주변의 나라처럼 빼앗고 착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말기에 이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에 따라 살고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을 잃고 추락하게 됩니다. 한나의 노래의 핵심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불평등한 피라미드 체제를 해체시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 질서를
구성할 것에 대한 찬양. 두 번째,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찬양. 세 번째, 장차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는 구원의 찬양인 것이죠. 사무엘서 전체에는 하나님에 의한 이 힘의 역전이 많이 나타납니다. 분인나와 한나, 교만했던 분인나 대신 이제 불임했던 한나에게 3남 2녀를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어린 사무엘, 엘리의 아들들은 이제 죽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골리앗과 다윗, 당대 최고의 참편이었던 골리앗은 어린 다윗의 물매에 쓰러지게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 불순종한 사울은 몰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이제 준비되어 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은 힘을 잃어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힘의 역학관계를 전복시키시고 새로운 질서를 이룩하신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는 개혁자의 노래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진영으로 가셔서 홀로 블레셋과 싸우십니다. 다곤 신상을 파괴하시고 전염병으로 블레셋을 치시며 스스로 벳세메스로 돌아오시죠. 이런 이카봇의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 장성하여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 성회로 소집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영적 부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는 가장 남단 보엘세바부터 최북단 단에 이르기까지 부지런히 다니면서 백성을 일깨우고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그의 두 아들 역시 부패하자 백성들은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를 보존하고 생존권 보호를 위해 왕정 제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은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사울 왕이 중심 인물이죠. 주전 1033년에서 1010년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의 왕국은 세상과 다르는 신정적 왕국이죠. 왕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려야 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왕에 대한 율법은 모세가 신명기에 기록했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는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데요. 왕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죠. 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율법을 복사하여 평생에 배우고 규례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행할 길이었습니다. 이제 백성의 요구에 따라 첫 왕 사울이 미스바에서 선발됩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공을 당하자 백성을 소집하여 큰 대승을 이루게 되죠. 왕국의 수도를 기브아에 정하고 3,000명의 상비군도 세우고 나라의 체계를 갖추며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13장과 15장에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신 두 가지의 사건이 소개됩니다. 첫 사건은 블레셋과의 길갈 전투에서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다 못해 이제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일. 15장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성전을 명령을 어긴 사건입니다. 성전이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처럼 드려야 하는 진멸하는 이 특별한 전쟁입니다.
이 사건은 제 영상 비운의 왕 사울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궁전도 짓지 않았고 모든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위해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심각한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결여되었고 그는 예배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참으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주전 1010년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하여 아들 3명과 함께 죽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은 사무엘상 16장에서 31장까지 사울 왕의 기사와 오버랩 되는데요. 사울은 점점 몰락하고 다윗은 점점 부상하게 되죠. 다윗은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 2세의 8번째 아들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만나러 우연히 엘라 전투에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엄두를 못 내는 이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대결하기 위해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도 없이 돌멩이만 들고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하러 갑니다. 만일 골리앗이 한 번에 넘어지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칼에 단번에 죽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골리앗 넘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날의 다윗은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고 사울의 군장관이 되어 더욱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의 측근인 미갈과 요나단까지 다윗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왕국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부살인을 하고 직접 군사를 대동해서 유다 광야를 이잡듯이 헤집고 다니며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추격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사실 2번이나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다윗은 약자, 쫓기는 자로 시작했고 긴 광야의 시간 동안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라마의 사무엘에게 도망가다가 노베 제사장 성읍을 지나서 아둘람 동굴에서 공식적인 지도자로 임명이 됩니다. 환란에 처한 어려운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와 자신의 목숨도 위험한데 그들과 생사를 함께 하게 되죠. 가장 낮은 자, 올 데 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다윗의 시발점이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추종하게 되죠. 피해 쫓기는 광야의 긴 시간, 거의 10여 년의 시간에 이제 지친 다윗은 블레셋의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드왕에게 망명 생활하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생사를 건 전투가 길보아 산에서 벌어졌죠. 이때 사울의 집안은 죽고 사무엘 상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사무엘 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시기는 사울 왕의 사망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헤브론 등극부터 세바의 반란 그리고 그의 인구 조사까지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약 40년간의 사건입니다. 사무엘 하의 내용은 다윗 왕조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말년에 겪는 그의 고난의 사건입니다. 사무엘 하의 구성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부는 다윗의 승리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2부는 다윗의 실패 이제 11장부터 24장까지죠. 다시 1부 다윗의 승리는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 두 번째는 다윗의 신앙적 승리, 세 번째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신앙적인 승리. 이 다윗의 신앙적인 승리야말로
모든 승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유대 남부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약 7년 반 동안에는 마하나임에는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의 정부가 있었고요. 헤브론에는 다윗의 정부가 있었지만 점점 다윗 집안이 커져갑니다. 군사권을 가졌던 실세였던 아브넬과 꼭두각시 왕이었던 이스보셋 사이에는 불화가 생기게 되죠. 결국 아브넬 장군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살해가 됩니다. 또 이스보셋 왕은 자신의 신하손에서 살해되어서 이제 사울의 왕권이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죠.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는 여부스의 성읍 예루살렘을 탈취하여 통일 왕국의 정치적인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다윗의 신앙적인 승리는 바로 사무엘하 6장부터 7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정치와 종교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20년간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의 의도가 아무리 정직하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임으로 다루는 것은 허용치 않습니다. 3만의 군사가 언약궤를 납치하듯이 수레에 실어 오려 했지만 우사의 죽음으로 중단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경외함으로 엄격히 규정을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결국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안치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소망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다윗의 이런 순전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은 너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하시며 몹시 기뻐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은 신구약 전체 핵심장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엔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견고케 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며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미래의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영원한 왕국 건설을 약속하신 것이죠.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질 것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차적으로 예언된 이 다윗의 씨는 솔로몬 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수룹바벨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시편과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발전되어 나아갑니다. 이제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 세 번째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는 8장과 10장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팔레스틴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원수 블레셋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에돔을 점령하고 암몬과 모압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아람 시리아를 쳐서 다메섹에 주둔군을 두고 하맛에 시리아와 외교 관계를 맺고 시돈과 도로도 경제적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옛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고대 반호령의 이 곡창지대를 직접 간접적으로 통치하여 이스라엘 유래 이 아래 가장 강력하고 찬란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2부에 들어가면요,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실패가 시작됩니다. 2부의 구성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집안의 실패죠. 11장, 14장 밧세바 사건과 다윗 집안의 우환이죠. 두 번째 사건은 국가적인 실패입니다. 15장에서 20장까지 압살롬의 난, 세바의 난이 일어나죠. 세 번째는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인 21장과 24장
다윗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찬양으로 이 결론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인 11장에서 14장, 다윗의 집안의 실패는 밧세바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가난한 아둘람 공동체의 지도자로 시작했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왕의 일차적인 책임은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는 것인데 다윗은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의 옥상을 거닐며 남의 부녀자를 훔쳐보다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밧세바와 간음하여 임신을 하자 그 임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서 잠자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죠. 충직한 우리아는 눈치가 없어서 집에 가지 않고 막사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결국 요압 군사령관에게 우리아를 적진 깊이 보내서 죽이라고 전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모든 과정이 착착착 문제없이 잘 진행되어 왕의 부정을 잘 덮어줍니다. 그는 남의 아래를 탐낸 10번째 계명 어기고 간음 7번째, 살해 6번째, 남의 아는 도둑질 8번째, 거짓 위증 9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3번째 계명까지 10계명의 먹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질책하시자 그는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죄의 결과까지 지워주시지는 않습니다. 음란과 살인이 다윗 집안을 물들이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죽습니다. 장남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보복살인하게 되죠.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가정의 문제는 눈사태처럼 불어나서 국가적인 위기로 닥쳐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국가적인 실패는 15장에서 20장까지인데요.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었던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인데요. 많은 학자들은 이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친조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백주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모든 후궁들을 천막을 치고 동침해서 온 백성이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되었음을 과시하도록 계략을 짠 인물이죠. 아무튼 이 밧세바와 다윗의 불행한 만남은 두고두고 왕국에 큰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압살롬은 결국 요압 장군에게 살해되어서 이 난은 진압되지만 왕국의 민심이 다윗에게 전과 같지 않습니다. 겨우 압살롬의 난을 진압하자 이제는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연이은 반란으로 일어난 현상들은 첫 번째, 이제 다윗과 함께 황궁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다 사람들 뿐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들은 더 이상 다윗을 반기지 않습니다. 12지파 연맹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계속되는 반란에 이 진압의 공을 세운 요압 장군은 점점 더 무례하고 폭력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 왕권이 심하게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이 수립된 후 왕들은 신명기 법전의 규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왕궁은 검소하고 군마를 양성하지 말며 호화 별장도 짓지 말고 후궁전을 두어서도 안 되었죠. 백성을 함부로 부려서도 안 되고 그 분배받은 땅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위에 오른 뒤에 많은 땅을 소유했고 최고의 부를 누리게 되었죠. 역대상 27장에 의하면 다윗의 개인 목장은 샤론 평야에 있었습니다. 샤론 평야는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어쩐 일인지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목동 출신인 왕이 되어 엄청난 부를 누렸고 그의 재산의 대부분은 토지였는데 그건 달리 말하면
누군가는 땅을 잃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인 21장과 24장은 부록장으로 불리우지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부분은 동심원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사울의 실패. 3년의 이제 기근이 와서 사울 왕이 기브온의 족속을 학대한 일이죠. B는 다윗의 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B-도 다윗의 용사에 대한 거. 동심원의 가장 중요한 C 부분에는 다윗의 노래가 들어있죠.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 다윗의 노래 2에는 이 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다시 B-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도왔던 용사 3인방과 37장수가 나오죠. 결국 다윗이 왕국을 이루기까지 다윗 혼자가 아니라 무수한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A는 사울 왕의 실패였다면 A-는 다윗 왕의 실패가 나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인구조사해서 3일간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얘기죠. 왕권 약화를 염려했던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이 동심원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C, 다윗의 노래인데요. 다윗의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왕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신앙은 순수했고 수많은 시편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400년 동안 다윗을 능가하는 군왕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왕국 분열 후에도 남방 유다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윗의 마음과 같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은 여러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용사이며 정치가였으며 하나님과 자신의 꿈이 충돌할 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위대한 사무엘의 아들도 악했고 사울도 실패했으며 마음에 합한 자 다윗마저 연약하여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다윗을 넘어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온 열방의 복을 베푸실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사무엘서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사무엘서의 비전이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면 말씀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나의 찬양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질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구합니다.